이 시간 네 번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구자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14인 성도님,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 더 하는데요.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예, 이 시간 주님 만나신 분들은 반드시 그리고 꼭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번의 할렐루야, 네 번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네 번의 할렐루야.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들의. 야, 하나님. 해석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제법 좀 나오죠. 시편에만 보면 23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딱 오늘 본문 속에만 나와요. 그것도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한번 보실까요? 잠깐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자,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네 번의 할렐루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간 잠깐 또 살펴보고 함께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렐루야인데요. 우리 잠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예. 자,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자,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자, 어떤 단어와 같이 나오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할렐루야를 지금 외치면서 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앞장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 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도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할렐루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이 왔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우리 11절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러면 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세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거적 구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죄와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죠. 이것을 현재적 구원 또는 성화의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날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완전히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할렐루야, 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에 가까웠으니 이제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과 함께 등장하는 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원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예, 영광과 능력이 나옵니다. 자, 왜 구원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나올까? 저는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사건, 또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 간증들의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망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구원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잠깐 보시는데요. 에베소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무엇이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2절과 3절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7장, 18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교, 역사,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정오의 빛까지 빛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참고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낼 그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4절. 예. 예. 자,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자, 그런데 어떤 할렐루야인가 잠깐 보십시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진실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진실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마지막 기도에 붙은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기도에 붙은다면 그것은 진실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죠. 그럼 주기도문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냅니까? 아멘으로 끝내죠.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처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 나라 뜻 세 가지를 구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어떤 내용입니까? 양식, 그 다음에 용서, 보호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암송하고 있고 마지막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 이루어진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기도의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기도가 완성이 될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이때 완벽하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된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먼저. 자, 시작.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자, 이 말씀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또 할렐루야가 네 번째 나왔죠. 그런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그러면 지금 네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 대한 할렐루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또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통치는 이제 완성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통치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면 되죠. 자, 우리 또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이것이 통치의 완성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완성을 이렇게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 그의 신부가 되고 이 관계가 이제 통치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아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아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다시 시작.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자, 지금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장 위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만물이, 자,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만물. 그럼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도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도 바꾸시고 기적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맨 위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만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래서 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향기가 피어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뭘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의로운 모습입니다. 의로운 모습.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옳은 행실, 바로 의로운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만 주님이 자랑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된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교회와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교회에 가장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자, 9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9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예, 그렇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으로 어둡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이 할렐루야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주님 찬양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죠. 우리 찬양대 모두가 다 그 입술에 할렐루야가 넘치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광양읍교를 축복하시고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네 번의 할렐루야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 싸우니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도록 도우시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헌금을 위하여 구자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량읍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살리는 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우신 우리 장기주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도와주셔서 선포드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고 날로 부흥상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 사명,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이고 사명이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려싸우니 받으시고 하늘을 열어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붙드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광양읍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